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먼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대가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멘. 아멘도 있을 수 있고, 또 할렐루야 그런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슨 삼창?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여라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주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Lord입니다. The Lord Jesus Christ. The Lord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나의 구세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우리 말씀 보고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의 조건을 말씀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이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권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라? 주로 시인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 그냥 담아두지만 말아라.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신분을 꽁꽁 숨기는 007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결혼식을 하고 오늘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 우리 한 커플이 있네요. 우리 조강빈, 우리 이주혜 양, 우리 커플, 우리 축복하며 박수할까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 때, 따로따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이들이 어디 가서 마치 결혼을 안 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 우리 강빈이가 어디 가서 나 결혼 안 했는데요, 나 총각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더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 안에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제가 눈을 뜰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해보십시오.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어느 순간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큰 기대가 생겨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매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은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무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23절 말씀, 읽었던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하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 여기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함께. 임, 그러면 다음에 마누는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임은 함께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합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뜻도 되죠.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3일 후면 수요일이면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의 날이에요. 가장 큰 감격의 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 하늘의 높은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께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셔서,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네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너무나도 높고도 위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어때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분이시기도 해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 한번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특징이 있어요. 예컨대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산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둥과 번개와 바람과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나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백성은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레벨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레벨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른이 아이들에게 다가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 중에 우리 온유와 담비에게 우리 과자 주잖아요. 과자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 아이의 단비의 레벨까지 낮아져서 그렇게 과자를 주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낮아져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소리도
어쩌면 작게 소리도 죽이시고 영광도 감추시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셨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내게 물 좀 달라, 때로는 목말라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셨기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에서 똑같은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당당히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금방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온 나라가, 즉 이스라엘 나라가, 온 나라가 외세의 침공을 인해서 무참하게 무너질 때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가 할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정말 무능한 왕이에요. 너무너무 악해요. 그런데 1등이 있어요. 아하스 왕의 1등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런 왕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건데, 없는 게 좋을 건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치 그때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이름,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정말 예수님 정말 옛날 옛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정말 가끔씩 당하는 그런 예고 없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몸이 아파서 병실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실패를 해도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에도, 심지어는 네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이 너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가끔씩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곤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제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실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실까? 뒷짐지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머나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노예였지만 그래도 좀 자리를 잡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잘 잡나 싶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난데없이 주인 마님의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성폭행범으로 몰립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어찌어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참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기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럼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그렇게 팔려가서 17살에 그렇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제 총리가 되는 30세의 나이까지, 그건 13년의 시간이죠. 그 13년의 시간까지, 그 13년의 시간 동안은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은 30세, 총리가 된 30세 이후부터 이 요셉의 인생은 술술술 풀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30세 이후부터, 즉 인생의 후반기부터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시기는 과연 요셉의 인생 중에서 어떤 시기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표현은 언제 더 많이 나올까요? 17세부터 총리가 되기 전 30세 감옥생활, 노예생활할 때 이 인생의 전반부일까요? 아니면 총리가 된 이후에 30세 이후에 후반부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어디에 더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후반부가 아니라 노예생활하고 감옥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표현이 전반부에 더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때,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뒷짐만 쥐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최고의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의 집은 뭐예요? 요셉을 막 혹사시키고 요셉을 잘못되게 만들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노예의, 전형적인 노예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생,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눈부신 미래로 준비하게 만들었던, 정말 어쩌면은 최고의 경영대학원이나 정치대학원 같은 곳이고, 정말 요셉은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센터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고 기적의 센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영적인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그런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두랍 형제의 그 높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자, 이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막 불같은 진노를 삽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다니엘서 3장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도 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왕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불에 던진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지금 결박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어때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넷째의 모양은 어떠하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아멘.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 여기서 누구 말해요? 바로 구약시대 때 나타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 질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좀 안 들어가도록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주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고난을 좀 막아주십시오. 내가 이 병에, 이 질병에 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이 망하는 일이, 사업의 이 실패가 없게 해주십시오. 막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에 임마누엘의 주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지만 어때요? 오히려 풀무불 속에서 직접적으로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그렇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불 가운데는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떻게 해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불을 치워주시기보다는 그 불을 통과하게, 그 불을 패스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역전을,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죠?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죠? 그런 원망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와 함께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늘 이 세트처럼 따라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세트가 되어서 늘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 앞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렇게 만만하고 나보다 크지 않아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력을 다해서 힘을 내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